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을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려가 남쪽에 이르기를 가져오지 말라. 내 아들들을 모은 곳에서 이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어린아이 때 애들이 때를 쓰면 힘들고 귀찮고 옆에 사람 미안하고 하니까 알았어 이제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가져야만 만족한 자, 그래서 삐뚤어지는 인격이 되죠. 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면 위축이 되고 마음에 원한이 생겨서 세상을 향한 적대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기를 때 형제가 많을 때 보통 사이좋게 나눴어라. 네 것도 내 것도 없이 이렇게 키워놓으면 아이들은 불행한 삶이 되어져서 언제나 헐떡증이라고 그러죠. 어떤 것도 만족이 없는. 그래서 남의 것도 내가 삼아야 만족하고 잘못되면 과도한 욕심꾸러기, 욕심을 하다 못해서 남의 걸 훔쳐와도 내가 채워주면 되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무능력자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면 정확하게 요거는 네 거고 크레파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12색. 그러면 4가지 색씩 나눠주면서 요거는 네 거, 요거는 네 거, 요거는 네 거. 저거 필요하면 허락받고 써.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면 네 것 내 것이 딱 구분이 될 때 그것은 애착이 형성된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 귀한 줄 알게 되고 엄마 사랑도 그렇게 받고 아빠 사랑도 그렇게 받고 내 애착이 만들어지면 남의 것도 귀한 줄 알게 돼서 남의 것 함부로 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되고. 그러나 네 것도 내 것도 없이 그렇게 크다가 보면 이거는 엉망진창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릴 때에 애착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엄마 사랑을 마음껏 못 받고 이렇게 되어지면 애착이 모자라는 아이들은 이제는 인격이 망가진다. 그거는 뭐 당연히 정설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바라볼 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올바른 애착을 제대로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내 것이 분명해요. 나의 것으로 분명히 나의 천국, 내 응답 정확해요. 또 반대로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네가 가진 믿음도 귀하게 인정을 해요. 너의 하나님, 너의 성령님, 너의 응답. 근데 애착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남의 건 배 아프고 내 거는
인정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난한 그야말로 삐뚤어진 인격이 되고 마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은 애착을 바르게 하는 최상의 지름길이고 가장 좋은 특효약이에요. 이렇게 내 것을 먼저 채우는 것 매우 중요해요. 내 것을 먼저 채워야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안 채워진 것이 눈에 보이고 도와줄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먼저 나부터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된다. 여러분 자신부터 은혜 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애착이 왜곡이 되면 나만 그래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나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채워지면 고픈 사람, 모자란 사람에게 흘러넘치고 도와주는 힘이 생기게 돼 있죠. 기독교는 이처럼 여러분 자신부터 은혜 받고 자신부터 복을 받고 자신부터 하나님 사랑받고 할렐루야, 이것이 채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웃사람까지도 일어나서 남의 신앙도 존중해주는 이런 신앙인격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애착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애착하고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아주 완벽하시죠. 정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뭐라고 하신가니,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다. 꼭 집어서 내 것, 네 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에 사회는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는 거는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야말로 욕심꾸러기, 내 것도 없으니까 가져도 또 배고파요. 그러나 정확한 애착을 가지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만족하고 기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였으니 나는 오늘 하나님께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우리는 귀하게 볼 줄 알고 소중해져서 함께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야말로 갈등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는 이런 개별적인 애착을 오늘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돌아가시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가 너를 짓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너를 불러냈다. 그렇게 했습니다. 4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애착, 정확하게 내 거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함부로 버리거나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지만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것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한테 절대 안 맡겨요. 내가 절대 함부로 값없이 하나님이 흩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애착을 두 가지 호칭으로 표현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한 사람이 가진 두 개의 이름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의 이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를 때 남의 것도 내 것이 돼야 배부르고 그래야 만족하고 그걸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인격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망가져도 망가진 줄도 모르고 내 것만 채우면 되고 이럴 때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부르시는 것은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 내가 그렇게 됐느냐? 너는 고쳐지고 건강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야곱아 부르신 겁니다. 한 사람이 또 바뀌었지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그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거짓말을 했으라도 내 것만 모으면 돼. 내가 속여서라도 내 욕심만 채우면 돼. 이렇게 자기 속에 그야말로 과도한 이와 같은 자기 애착도 아니고 이건 병든 것이죠. 병든 애착이 있었을 때에 이것이 고쳐지지 않았지만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창세기 32장에서 깨닫고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내 걸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는다. 이걸 알고 자기 손으로 다 나눠가지고 보내버렸어요.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창세기 32장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고 이 세상에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진짜로 부자가 됐습니다. 자식도 뭐 12이나 되고 딸도 하나 있고 대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배고팠습니다.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가 좋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야곱의 12아들 밑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나라 이름은 할아버지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 이름은 어디서 왔어요? 잘못된 왜곡된 애착, 이기심 이런 걸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그의 애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세상의 애착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다른 애착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화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를 때에 우리는 예수 믿고 달라졌다 하죠.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도 그대로고 버릇도 그대로고 그냥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일 달라진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안 거. 그게 인생에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인생의 최고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나머지는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적게 바꿀 수도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영원한 나라 천국 가야 된다는 소망이 생긴 것. 이게 제일 크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애착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있었다가 이제는 이 땅을 벗어나게 되면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애착의 범위가 넓어지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져 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 그리고 너를 불렀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애착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도 당할까 싶으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겁니다. 믿음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갑자기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개개인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어릴 때의 애착이 왜 중요합니까? 어릴 때 그냥 4살, 5살 엄마 그거밖에 없지만은 그 애착이 온전해지면 평생 가도 그 애착에서 우리는 그 애착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 애착으로 기쁜 거예요. 그 애착으로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다 도망갔지만 자기 목숨 그것 때문에 예수와의 의리와 또 정의와 이런 거 다 버렸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의 애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은 너희는 내 것이고 나는 너희 것이다. 정확하게 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내 것 되고 나는 예수 것 되고 천국이 내 것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길 필요도 없고 빼앗길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내 것을 그냥 값없이 뺏기면 안 돼요. 천국은 뺏겨서 안 돼요. 구원을 뺏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뺏기면 안 돼요. 돈에 예수님 뺏기고, 세상에 예수님 뺏기고, 시간에 예수님 뺏기고, 바빠갖고 예수님한테 못 나오겠다, 기도 못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지킨다. 아멘? 이게 애착이 온전한 거고, 온전한 애착을 가진 자를 인격자라고 하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 인격이 올바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4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시니.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구나. 내 눈에 너보다 좋은 게 없구나. 존귀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같은 엄청난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쳐다볼 때에 어마어마한 귀한 걸로 보여진다는 건 이게 사실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볼 때 어떤 사람은 아유 저렇게 좋은 분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났나? 이런 사람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동네에 제일 등치 좋은 아저씨가 제일 ton소리 많이 하는 제일 등치 작은 아줌마하고 사는데 오토바이다 태우고서 맨날 아침이고 저녁이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래. 아유 참 말 많은 저 아줌마하고 참 묵직한 저 아저씨하고 어떻게 저렇게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부부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는 아주 이 아주머니가 고뱃덩어리야. 어디를 가든지 그냥 얼마나 그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 너무나 못생겼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너무나 못생기고 너무나 등치가 조그맣고 안 어울려요. 그 아저씨는 너무나 또 멋져요. 아, 등치도 좋고 진짜 멋지게 생겼어요. 어쩌면 이렇게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저씨가 워낙 자기 아내를 그냥 오냐 하니까 딴 사람들이 그 아줌마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함부로 했다면 난리가 납니다. 너 죽고 나 죽자가 벌어집니다. 남편이 가만 안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아줌마는 어디 가도 동네에서 일로 오라고 대접받습니다. 뭐 잘해서가 아니요. 남편이 너무나 아낀다는 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하나님 같은 분이 우리 같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너는 보배롭구나. 네가 귀하구나. 너밖에 없구나. 또 심지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고백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지었다. 만들었다. 그리고 지명했다. 그리고 불렀다. 그리고 너를 아는데 이해하고 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욕심쟁이, 변화받기 전에 너밖에 모르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야곱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변화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너그러웠던 너도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 너의 잘난 것도 내가 받아주고 있고 못난 것도 내가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보다 귀한 자가 누가 있겠으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애착이 대단하죠. 애착이 대단하죠. 애착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모성애에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얼마나 사랑하든지. 자, 내가 너 대신 3절에 보니까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해서 주었다. 큰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고요. 애굽은
거창한 제국입니다. 구스스바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가난한 나라, 조그만 나라, 볼품없는 변방에 보잘것없는 나라를 위하여서 크고 좋은 나라를 내가 포기하고 너 대신 줘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 예언자 선지자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받은 게 뭐냐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고자 크고 좋은 나라를 미끼로 던져서라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 이 바벨론을 이길 자가 없었는데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노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갑자기 바벨론을 정복해서 바벨론이 정복했던 지역을 전부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때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포로들을 전부 석방을 시키면서 자 너희들을 석방시키니까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이름이 고레스 황제인데 고레스 황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고 하니 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덕분에 내가 강한 나라를 이겼고 이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됐으니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고 고향에 가서 교회를 짓고 성전 짓고 하나님 섬기며 예배드리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왕이 엉뚱하게 이렇게 자기가 세계 정복한 기념으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에게다가 선심을 쓰기 시작했어요. 에스라 1장 3절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정복자가 되었느니라 하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까지 정복하고서 이스라엘을 내줬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길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산위를 갔어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산길로 한번 가볼까 하고 갔더니 나무가 넘어져 있는데 나무 뿌리에 금덩어리가 막 기른 게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이 워낙 무거우니까 아무리 내가 옷을 벗어서 싸질러지고 갖고 와봤자 여러분 50kg 이상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이러다 보니 금덩어리를 쌓다가 보니까 구슬만한 것, 탁구공만한 것, 이런 것, 그런 거 쌓겠어요? 큰 덩어리를 싸겠어요? 큰 덩어리를 싸다 보니까 금덩어리 이런 거는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버려두고 큰 거, 다이아몬드도 이만한 거, 이런 거를 잔뜩 싸가지고 막 무릎이 아프든지 말든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잔뜩 메고 내려왔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워낙 큰 것을 먹다가 보니 조그만 부스러기 같은 거는 눈에도 안 들어올 만큼 됐더라. 이게 역사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에게 큰 나라들을 다 먹게 했어요. 그 바람에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는 야 내가 선심 쓸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네가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너는 큰 나라보다도 귀해. 저 부자보다 나는 네가 더 귀해. 저 잘난 사람보다도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단 말이야. 여러분을 나이가 드셨어도 또는 재물이 없다 해도 육신의 건강이 약화됐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귀히 본다. 너를 최고로 본다.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최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애착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해요. 왔다 갔다 변도 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애착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러니 너도 네 마음을 여기저기 나눠주지 말고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자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신랑이면은 어디 가도 입만 열면 자랑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신랑 욕을 해. 그냥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신랑 욕이 나와. 왜냐하면 하도 맺힌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다 보면 어디 가도 자랑거리가 나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내 병도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어. 내가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용기를 갖게 해주셨어. 복잡한 일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할 말이 어디서나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럽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방송에 보니까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부터 아기가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점점 이렇게 염증이 생기더니 두 눈이 없어지고 이 염증이 뇌에 침범을 해갖고 이 신체 발달이 안 돼서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다가 지능까지 낮아졌어요. 얘가 이제 제법 10살 컸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얘를 쓸고 닦고 늘 이 애를 그렇게 하면서 애가 없는 데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국에서 물어봐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이 아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이 아이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 아이가 부담되거나 또는 힘들어서 그냥 짐을 벗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습니까? 추워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물어봤어요, 방송에. 왜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낳은 내 새끼잖아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새끼잖아요. 딱 그거 하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지었느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잖아. 이스라엘아, 유다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오늘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방치하거나 던져버리지 않았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네가 가장 존귀하다고 그래요. 가장 소중하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엄마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뭔가. 그래 철이 들면서 이 아이는 비록 그러지만은 엄마가 이렇게 빨래를 널어놓으면 그냥 기어가서 그 빨래를 개기도 하고 이래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그 인간을 창조해놓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창조해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사이가 아니고 우리를 대행자로 또는 대인 맡겨서 제자들을
맞아들인 것은 하나님 맞아들인 걸로 이렇게 축복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복을 비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때문에 그 집이 기분 좋게 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대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파자, 전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거라. 아니, 예수님한테 권세 주셨는데 그 권세 가진 예수님이 그러니 너희는 가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게 되고 그들이 지키게 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으므로 우리는 대인자가 돼서 가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겁쟁이였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안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세계복음의 주역이 돼서 온 세상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증오가 벗어나고 저주와 흑암과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제자들이 그 일을 위하여 훈련하고 연습하고 오래 연습한 다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갔는데 예수 이름을 말했더니 갑자기 바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대인자요, 대언자요, 대행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수고하고 숙달해가지고 조금씩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질병이 이 순간 즉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씩 나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즉시 해결돼요. 구원도 서서히 받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도 그냥 갑자기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도 살살 믿음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한꺼번에 완성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기심과 자기 욕심으로만 따라 살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질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감당하겠다는 다짐도 일어납니다. 가난했던 사람은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것도 좋습니다만은 아직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난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고 믿음과 봉사가 살아나고 인간의 가치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게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부자 되기 전에 그게 세워져야 돼요. 실력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시작해야 나에게 조건이 맞춰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사랑하기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비록 볼품없고 힘없고 능력이 없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글쎄 빛을 드러내고 영광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주님 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 방법을 알아서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가는 데마다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불행이 물러갔습니다. 행복이 회복되었습니다. 건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생 살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선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본문 내용이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전쟁을 앞둔
시절에 온 예언이고 온 나라가 포로가 되고 멸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주어진 시대입니다. 고향 산천을 등지고 맨발로 포로돼서 끌려가서 이제 노예가 되는 슬픈 역사를 앞에 두고 이 예언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 고백을 하시면서 고생할 자식들, 고생할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안타까운 사랑 고백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다시는 교만과 타락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로 결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은 역사를 통하여 그 일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해야 되고요. 포로들이 귀 안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성전 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실천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는 그렇게 귀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로 1000번 고백하는 것보다 한 번 예배가 훨씬 뜨거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생활 예배에서도 성공하고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성취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애착을 보이시고 내가 너를 지었고 지명하였고 불렀다고 하실 뿐 아니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신 예수님 따라갑니다. 평생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배로서 고백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쓰여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흐지부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인생이 되었으니 최상급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곽은순 모친께서 등록을 해주셨네요. 한들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곽은순 모친 아주 품위 있고 멋지게 앉아 계시는 우리 모친께서 몇 번 오셨어요. 몇 번 오셔서 교회 오고 싶어서 왔는데 예배 시간이 잘 안 맞고 또 어떤 때는 오셨는데 문이 잠겨 있고 나 같으면 문 잠겨 있으면 야, 문을 잠겼나? 다시는 안 와 이럴 수도 있겠는데 글쎄 귀엽고 오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이신데 안디오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을 해주십니다. 제가 기도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곽은순 성도님 이제 한평생 지금 이때껏 살아오면서 슬픈 일, 아픈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안식을 얻고자 교회에 찾아 나왔는데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지명하였고 불렀노라 말씀하신 이 사실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딸로서 나머지 여생이 복되며 건강하며 형통하기 원합니다. 내외간의 부부가 참으로 여생을 더 행복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며 기도해주고 아프지 않고 건강 가운데 아버지여 이제는 무병
장수 형통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안디옥교에 나와서 은혜생활, 예배생활, 신앙생활할 때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많이 허락하시며 자손의 만대의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순재 장로님 복지 카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성도들에게 복지 카드를 하나씩 나눠 드리겠다고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이 카드를 가지면 이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라는 정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복지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주려고 하는데 일단 받아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받으시면. 나눈 건 이따 끝나고 끝나고. 예. 끝나면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시고요. 이 복지 카드가 뭐냐면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본인 부담 진료비가 있고 공단 부담 진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이 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로 할 수 있는데 이 재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여러분 사랑의 열매 아시죠? 사랑의 열매 기관에서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각각 하나씩 드릴 테니까 본인의 그 대상이 되면은 본인이 쓰셔도 되고, 내가 대상이 안 되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셔서 이걸 또 유용하게 쓰셔서 선교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취지대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의료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워낙 이게 손이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이 취지는 제가 명함을 하나 더 드릴 겁니다. 제 명함을 드리면 그 뒤에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등록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걸 한마음 의료복지카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휴 병원들이 있어서 그 병원에 가서 이 카드 내면 내가 낼 병원비는 안 내도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세한 건 이제 그 핸드폰 안에도 들어가 보면, 거기 들어가면 신청서 쓰는 게 다 되어 있으니까 아는 분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도와드리고, 젊은 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주보를 참조해서 나머지는 대하시면 되겠고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총회 수양회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총회 수양회 이제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들을 해서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회비를 내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해 나갈 거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마친 다음에 점심 맛있게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사실을 고백하여 믿음의 애착이 온전하게 형성되므로 주의 일꾼들 되어져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